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대를 보니 주님 뵈는 듯합니다. 시작. 잔뜩 기대하고 이 인사말을 만들은 한 번 더. 그대 얼굴을 보니 주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호주와 하와이 사이에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호주와 하와이 사이에 아주 작은 섬나라가 있는데 그 섬 이름이 나우루라고 하는 섬입니다. 근데 이 나우루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국토 면적이 겨우 21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21평방킬로미터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울릉도 아시죠? 울릉도가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근데 그 작은 울릉도 섬에 고작 3분의 1밖에 안 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10,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나우루 섬은 그 주위가 온통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섬에 갈매기와 엘버트로스가 그 섬에 와서 쉬고 있고 그 섬에 온통 갈매기와 엘버트로스 떼가 완전히 그 섬을 덮고 있을 정도로 그 새들이 많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섬에 갈매기와 엘버트로스가 그 섬에다가 수천 년 동안 배설물을 배설한 거예요. 1988년 이 섬 전체가 인광석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바로 인광석은 화학 비료의 재료가 되는 재료가 바로 인광석입니다. 요소 비료, 화학 비료의 기본 재료가 바로 이 인광석입니다. 그런데 이 인광석이 갈매기 배설물과 산호초가 만나 화학 성분을 일으키면서 그 땅 전체가 인광석의 청지로 바뀐 것입니다. 전 세계가 농업 열풍이 불면서 화학 비료가 절실히 필요하던 때에 이 나우루 섬의 이 인광석은 세계적인 자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이 화학 덩어리가 생성된 이 산호초와 비둘기의 배설물이 섞이면서 발생했는데 독일과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가 이 나우루 섬에서 인광석을 채취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68년도에 나우루는 독립국가가 됩니다. 인광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진 이 나우루의 전 재산은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인광석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때부터 나우루 정부는 이제 다른 나라가 그 인광석을 채굴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그 나라의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파헤쳐서 인광석을 발굴하여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소득을 올린 거예요. 아무 곳에나 땅만 파면 그저 인광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섬덩어리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땅만 걷어내면 그냥 화학 비료의 재료인 인광석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우루의 국민의 1인당 그 소득은 2만 불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보다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1인당의 소득이 된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우루 국민 1만 명은
그 엄청난 수입으로 깡통 통조림을 수입하고 햄버거를 수입하고 햄을 수입하고 아주 고영양분의 음식들을 수입해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나누어 먹습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의료비도 무료입니다. 주택도 무료입니다. 결혼하면 아름다운 주택을 하나씩 정부에서 공짜로 지어줍니다. 그렇게 잘 살던 나우루 국민들이 1980년 그 돈으로 전세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만한 작은 섬에 고급 스포츠카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우루 섬에 도로라고 하는 것은 다 더하면 18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가 넘는데 여러분, 나우루 섬 전체 도로가 겨우 18km에 스포츠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달릴 곳도 없습니다. 어떤 경찰 간부는 최고급 스포츠카 람보르기니를 수입해가지고 얼마나 통조림을 먹고 살이 쪘는지 몸무게가 185kg, 그 큰 스포츠카에 자기 몸이 들어가질 못하고 차는 사놓고 한 번도 운전석에 앉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흔했는지 화장실에서 휴지로 사용하는 휴지 종이를 1달러 지폐로 사용했답니다. 우리나라 1,000원짜리 돈으로 뒤처리를 할 정도로 돈이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1990년 초에 이 나우루 섬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 국민의 1만 명 중에 9천 명이 비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50%가, 그러니까 5천 명이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채소나 어류를 섭취하지 않고 오직 육류, 가공식품만 20년 동안 먹었기 때문에 심각한 병에 걸렸고 심각한 당뇨와 또한 우울증, 또한 비만에 걸려서 그 땅의 1만 명의 백성들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년 만에 모든 인광석은 점점 고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부는 부랴부랴 농업을 추진하고 어업을 부활시켜서 그 국민들에게 배를 사서 고기를 잡게 했지만 그 국민들은 이미 게을러질 대로 게을러져서 농사 짓기를 꺼려하고 고기 잡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섬을 관광지로 개발하려 했지만 이미 온통 산을 다 흙을 끌어내고 인광석을 채취하느라고 그야말로 황폐된 땅에 누가 관광하러 오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우루 섬에는 인광석이 채취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 나우루 정부는 외국에 투자한 부동산 담보로 해서 미국에서 외채를 빌려다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미국 은행은 나우루의 모든 은행 자산을 동결시켰고 더 이상 돈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인광석은 완전히 고갈되었고 지구상에 그 누구도 나우루를 위하여 돈을 대줄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울릉도의 3분의 1의 나우루는 흥청망청 25년 동안 먹고 마시다가 겨우 25년, 30년 만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나우루는 망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른 나라의 난민으로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나우루의 비극을 보면서 조금 더 확대해보면 나우루의 비극을 좀 더 확대되면 이 지구가 될 것입니다. 이 지구는 우리 인간들이 60억이 넘는 인간들이 이 지구에서 먹고 삽니다. 언젠가는 이 지구상에 먹을 것
자원들이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이 나우루 섬을 축소시켜보면 우리 개인들이, 우리 개인의 인생도 흥청망청 먹고 쓰다 보면 결국 나우루 섬이 망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은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가만히 먹고 마시고 놀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 해방시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무슨 땅이 젖과 꿀이 흘러요? 그런 땅이 어디 있어요? 너무 과장시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이 과장시킨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보여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한 모세,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떠납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 사명을 다한 그는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유언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느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느라. 모세가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두 단어를 집중해 보십시오. 아름다움과 속히입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이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바로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또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잡신들을 섬기게 되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자, 아름다운 땅에서 왜 망해요? 아름다운 땅에서 왜 인간이 망합니까? 척박한 땅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에서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척박한 땅에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땅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왜? 척박한 땅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그 땅이 나에게 소산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땅은 가만히 누워있어도 나우루 섬과 같은 인광석이 그냥 나오는 그 땅에서는 편안히 누워서도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나라고 했습니다. 풍족한 상황에서 반드시 망합니다. 넘치는 여건 속에서 인간은 망합니다. 풍요로움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풍요함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미련하게 만듭니다. 게으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넉넉합니다. 뭐 애쓸 필요가 있어요? 평안한데 뭐 땀 흘려고 해요? 아니거든요. 척박한 환란이, 고난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열심히 땅을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풍요로움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척박함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만일 나우루섬이 온통 무가치한 돌과 흙밖에 없었다면, 돌산이었다면 그 섬 주민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농사를 짓거나 배를 사서 배를 만들어서 어업에 종사하여 그 태평양 바다의 풍부한 어자원을 활용하여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광석이 그들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농사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척박함은요, 나로 하여금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정신 차리게 만든다. 깨어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 섬이 온통 돈덩어리인데, 황금 덩어리인데, 인광석 덩어리인데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 번째, 일단 망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속히 망한다는 거예요. 거대한 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뚝에 쥐 한 마리가 조그만 쥐구멍 하나를 냈습니다. 대수롭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뚝이 쥐구멍 하나에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쥐구멍 하나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뚝이 무너질 때는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구멍 하나로 물길이 솟기 시작하면서 그 뚝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신속히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월호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더 많이 태우고 싶고 운반을 더 많이 하고 화물을 더 많이 싣고 배 기능은 무시한 채 무작정 확장시켰습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 배를 조종했던 그 직원들이 그 운행할 때마다 배가 계속 기웃뚱거리고 계속 불안해서 입사했다가 한 달도 못 견디고 퇴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아직은 괜찮겠지.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는 문제 없겠다? 아닙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싣고 화물을 더 많이 실어야 회사가 이득이거든요. 결국 이 참사는 계속 안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안 났어도 언젠가는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오다가 무려 300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저도 몰랐으면 저도 한번 그 배 타고 제주도 한번 여행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꿈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결국 청해진 해운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배가 뒤집히면서. 여러분, 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망한다는 말은 아직 살아있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기업도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신라가 1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신라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0년 전에 신라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망했다는 말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그 사람이 망한 사람이다. 그 말은
사람 없는 사람,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고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어느 날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던 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시험 들어서 다른 곳에 간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여기 앉아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날이 속히 옵니다. 수학여행을 가면서 엄마 아빠 재밌게 놀다가 올게, 엄마 선물 사가지고 올게, 용돈도 주고 재밌게 놀다 와라, 얼마나 기대를 걸고 갔겠습니까? 며칠 뒤에 그 딸이, 그 아들이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의심한 사람,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은 잠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 35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붙여 썩음을 당하였으니. 자,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까?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려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자, 썩음을 당했다는 말은 그가 망했다는 겁니다. 썩어질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기에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고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주님이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동굴에 안치되었습니다. 죽는 순간 시신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3분 안에 뇌가 썩고 눈이 썩고 우리 내장이 썩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예요.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면 우리는 썩음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것이고 저곳에서 영원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썩음을 당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생명의 말씀만이, 그 생명의 영원한 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에, 여러분, 참 생명이란 뭐냐? 언젠가는 썩어질 인생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영원히 썩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처절함이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주님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매달리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척박한 십자가. 주님의 그 고통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 고통, 그 저주, 그러나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대가 척박한 땅에 서 있다면, 오늘 내 주어진 환경이 척박한 섬이었다면 그 척박함이 나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척박함입니다. 여러분, 풍요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반드시 썩어지게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남으로 북으로 갈라진 이 대한민국이 자원이 있습니까? 금덩어리가 나옵니까? 대한민국의 땅을 파보면 겨우 석탄 정도 나오고요. 돌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석유가 나옵니까? 자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의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으니까 외국에 가서 그 원 자원을 수입해가지고 그 자원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옷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철, 모든 재료는 다 원재료 다 수입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깎아서 불에 녹여서 철판을 만들고 강철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우리 핸드폰을 만들어서 더 비싼 값에 그 원자재보다 1000배 비싸게 자동차를 수출하고 핸드폰을 수출하고 컴퓨터를 수출하고 우리 기술력을 수출하고 배를 만들어 수출하고 세계에서 배 만드는 5위가 다 우리나라에 있답니다. 조선에. 그런 나라가 배가 침몰했다. 기가 막힌 거죠. 한 번도 다시 정신 차리라는 거죠. 우리 땅이 척박한 땅이었어요. 오히려 저 북한이 자원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북한에는요, 금도 많고요. 뭡니까? 그 앞으로 이제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보화가 북한 지하에는요, 엄청나게 묻혀 있어요. 근데 북한이요, 거지 나라 아닙니까? 그걸 파낼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파내를 봤어야지. 우리나라는요, 지구를 뚫고라도 파냅니다. 제가 홍콩을 여행했는데 그 홍콩에서 마카오로 가는 지하로 내려가는데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그 물 밑으로 차가 다니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물 밑으로 차가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쪽 부산의 가거대교인가 뭐 부산에서 어디 거제도 가는 거기도 그 해저 터널 제가 거기 한번 가봤잖아요. 일부러 가봤잖아요. 이 도로가요. 그 물속에 있어요. 이게 방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으로 차가 다니는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여기가 해저 200m, 해저 300m 거든요. 근데 그걸 홍콩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그게 수십 년 전에 그 다리를 놨는데 다른 나라 사람 못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잠수부가 와서 산소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그 공사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못하는 거죠. 왜? 촉박하니까. 금덩어리 없으니까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봄이 있죠. 좀 있으면 또 여름 오죠. 좀 있으면 또 가을 와요.
좀 있어도 월동 준비해야 돼요. 사계절 있다 보니까 바빠요, 바빠. 누워있을 시간이 없어요. 동남아 가보십시오. 우기 건기밖에 없습니다. 늘 더워요. 반은 비 오고 반은 햇빛 쨍쨍입니다. 거기에 무슨 오리털 잠바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 옷저가리 하나 걸치면 됩니다. 기온이 평균 30도인데 무더운데 뭘 걸쳐.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가리고. 거기 가서 우리나라 그 촬영한 걸 보세요. 얼마나 게을러요. 그냥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고프면 저기 숲속에 가서 그냥 열매 하나 따다가 먹고. 그렇게 가서 사냥해가지고 지금은요 사냥해도 잡히질 않아요. 하도 원숭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원숭이도 고갈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척박해요. 추운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다가도 뜨거울 때는 또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막 그냥 봄, 여름, 가을, 봄이면 이 노래가 그 열대 나라는요 1년에요 사모작 하는 데도 있어요. 4번 나와요 결실이 벼가. 그러니 항상 언제든지 심으면 나와. 우리는 그때 놓치면 못 심는 거예요. 연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됐어요. 척박함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망할 땐 망하더라도 한번 풍요를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위기를 당했다면, 내 삶이 지금 척박함이 찾아왔다면 나로 하여금 부지런하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들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일어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척박함이요 축복의 땅으로 바뀝니다. 나우루 섬의 교훈은요 우리 개인의 교훈이에요. 그들의 그 풍요함이 오늘의 척박함을 만들어버렸어요.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갈 때 왕자의 신분으로 저하가 되어서 마마가 되어서 애굽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꽁꽁 묶여서 팔려 노예로 갔습니다. 그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라고 하는 척박함으로 그 이집트 땅에 요셉이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그 이집트에 가서 뭘 했습니까? 10년 노예살이 했습니다. 3년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 요셉의 삶의 척박함이, 그 척박함의 13년의 시간들이 요셉을 애굽에서 우뚝 세웠습니다. 나름대로요. 굉장히 크게 안 해요. 시사에서 다시 안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 척박함이, 사자굴이라고 하는 죽음의 척박함이, 그걸 포기할 수 없는 사자굴, 그 척박함 속으로 그 사자의 입으로 다니엘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 살벌하고 그 굶주린 사자굴의 척박함이 다니엘을 우뚝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수배자가 되어서 숨도 쉴 수조차 없는 그 고독한 시간들을, 척박한 시간을 지나왔기에 위대한 다윗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10번째 아들로 태어나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솔로몬이 왕되어 있는 그동안 그 주변 국가가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놨어요. 전쟁이 있습니까? 침략이 있습니까? 그동안 솔로몬은 뭐 했습니까? 성전 지었고 13년 동안 자기 왕궁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거짓말 했습니다. 매일같이 산의 진미가 수십 마리 양, 소떼를 그냥 저 끝까지 솔로몬의 상을 차리면 먹지도 못하는 걸 그렇게 차려왔습니다. 흥청망청. 그 왕비들이 2,000명입니다. 그 풍요가 결국 지혜로웠던 솔로몬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대가 오늘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참 생명이 된다는 말은 주님이 그 척박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척박해. 나 너무너무 비참하게 힘들어요. 그야말로 오늘 저녁에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척박한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 척박함을 통해서 나를 깨어있게 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척박한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부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척박한 땅.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풍요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요의 땅으로 가서 우리가 거기서 놀고 먹자, 누리자. 그러다가 반드시 척박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요, 풍요와 척박이 교차됩니다. 내가 지금 풍요에 있다면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척박한 땅에 있다면 좌절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나 척박한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있어. 내 삶의 진실이, 내 삶의 현실들이 척박 속에 묻혀있다 해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내 손을 놀리고 내 지혜를 사용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부르짖고 그 척박이 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풍요가 축복이 아니었고 오히려 척박함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우리가 풍요 속에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현실이 척박함 속에 있다 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참 생명으로 내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참 생명을 넣는 영원한 생명을 넣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나우루 섬의 교훈을 통하여 나의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여 나의 척박함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다같이 일어납시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누가 하신다고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척박함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척박하고 고난의 바닥에 놓여요 답답함을 만났다면 하나님, 이것이 나로 하여금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나를 척박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